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저희를 살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우리 삶에 말씀과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에게 임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3월 한 달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며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움 대신 저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이 저희를 찬란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그리고 즐거운 3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여유 있게도 해주시고 또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관대함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폭넓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그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죠. 사라가 낳죠. 사라가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1절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묻을 무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려고 본인의 마련했던 무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안치시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아리마대 요셉 친구가 아니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내 믿음을 사용하느냐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책망하듯이 친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말에만 한 3일만 사용하신다고 해서 3일 동안 빌려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만약 그것이 사실이란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우느냐라는 말을 천사들이 했어요.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어요 했더니 천사가 한 말도 똑같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여인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사라가 남편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죠.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신 거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도록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까 빈 무덤을 3일만 쓰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빌려줬어 라는 말을 한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지요. 그리고 3일만 쓰자고 하셨어 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지.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서 찾아가서 한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변화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왜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노년의 삶이 증손자 같은 아이를 데리고 기뻐하라고 그렇게만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평생 살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평생을 산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100세의 아이를 낳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아브라함 개인의 기적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신 데는 오래전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겠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을 이루셨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해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천사가 찾아와서 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확인해 주었을 때 사라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비웃음의 웃음이었고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6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기쁨의 웃음이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본인에게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뭐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듣는 자는 뭘까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오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왜 웃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내 삶 속에서 그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선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은 거죠. 어쩌면 이 중에는 사라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 그 약속도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웃은 거죠.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닥치는 힘든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러한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사라가 선포함으로 이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물론 순종하며 살라는 것인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의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환경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약속은 늘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살면서 힘을 잃고 주저앉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아직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망하고 주저앉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좋겠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요. 환경이 변해도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때로는 내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고 먼저는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환경을 바꿔서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할 때 세상이 변화가 되었어요.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도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삶이 바뀌게 된 것은 어떻게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역사로 가득 찬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선포하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지. 내 웃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 말씀을 듣고 웃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 주위에 내가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이것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의외로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내 삶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판단을 더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겼어요. 쫓겼는데 어느 날 자기를 쫓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깊은 어두운 굴 속에서 자기가 다녀가는 것을 사울 왕이 전혀 눈치를 못하는 그런 때에서 죽이고 싶었지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몰래 가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비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실마저도 후회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무엇을 판단했는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 맡긴 거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 자기가 원수를 갚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이 들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을 품어도 안 되고, 아까 사랑에 대한 찬양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인내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느니라.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하나하나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 2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은 뭔가 하면 바른 판단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늘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순절 맞이하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자고 저희들이 다짐하고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목적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민감해질 수가 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심어주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사람들에게 모함도 받고 그리고 잊혀진 삶을 살았을 때,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하늘에 오르시는 순간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자녀들을 집에 며칠 두고 어디 한국이나 여행을 할 때 가기 전에 깨알같이 메모해가지고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선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먼저 먹고 냉동실에서 번호 매긴 거 번호대로 꺼내서 그냥 녹여 먹지 말고 하루 전에 꺼냈다가 녹으면 데워 먹으라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내가 며칠 가 있어도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며칠이 뭐야? 잠깐 어머니가 어디 몇 시간 비우는데도 아이 학교 갔다 오면 말이지 깨알같이 적잖아요. 응? 뭐 먹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시켜놨으니까 전화 오면 그랩 기사 만나서 돈 주고 받아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아. 예수님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 할 말이 많은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한마디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동안 근심도 많았는데 그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내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처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정말 힘들어서 할 수 없을 때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지요. 하나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고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실 거라는 것을 나에게 계속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에 대한 그러한 우월감이 없어져요. 점점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꾸 나약해져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당연하죠. 세상에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초라하지만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분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하시도록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에요.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마세요. 아무리 억장이 무너져도 일단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하나님보다 먼저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까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하리라 라고 내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교훈대로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 웃음으로 가득 차 그 웃음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삶도 웃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대신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며 친히 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친히 맡아서 그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서 결단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약속을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하여졌듯이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의 삶도 형통하게 됨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며 이 말씀을 연약할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다짐합니다. 연약한 내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